좋은 아침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비전센터 5층에 있는 가장 큰 우리 극장이기도 하고 예배실이기도 한 그런 솔틴홀입니다. 좋은 일들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가 한 장이 갑자기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값진 은혜를 설명하다 보니까
글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값진 은혜, 오직 인내로 정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곧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이 있다 하십니다. 9장과 10장의 문맥으로 보면 이 상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확신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신할 내용은 뭡니까? 37절과 8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2장의 예언을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은총의 사건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속죄의 성취, 영원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 사이가 그 얘기인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기다림의 때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성취됐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다 하는 그 사이에 거룩한 구별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완전하게 될 자들이라고 성령은 증언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거를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총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 곧 교회의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절, 3절, 4절을 보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며 저항하며 연대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은혜죠. 오직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확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은총의 사건과 경험들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선교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확신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교회의 치명적인 적으로 보았습니다. 값싼 은혜는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도는 오히려 값진 은혜를 구합니다. 밭에 감춘 보물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전 재산을 주고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도 같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얻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는 눈 한쪽을 포기하는 이와도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주신 희생을 값진 은혜로 여기고 자랑하고 증언하는데 올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은 우리 안에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은총의 사건과 경험들로 인하여서 얻은 이 확신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이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서로 격려하는 일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23절 보세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5절 보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쓰자 했습니다. 격려한다, 돌아본다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3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에 그 깊이 생각하라 하는 헬라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격려한다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갖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써서 서로 돌아보라고 가르쳐 주죠. 이런 격려 사역은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이고 믿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서로를 돌아보는 일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그렇게 해서 39절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38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히 의로운 자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살면서 고단한 때에 또 기도하고 저항하고 연대하며 살아왔던 것도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 격려함을 우리가 오늘도 이루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